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 혼자 들어가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것도 참 힘든데 겁이 나기도 한데 혼자 있기 때문에 환우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이 환우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여호와 라파 혹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도 어제 환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전화로 병원 신방을 이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환자가 병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호칭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할지 사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억울할 때에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지요. 승리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반석을 rock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죠. 바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위로 부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싸운다라고 하시며 싸우게 하시며 전쟁하게 하신도다라고 나와 있고, 또 2절에서도 보면은 요새, 산성 또는 방패, 6절에도 화살, 원수, 무찌르게 하소서라고, 10절에는 칼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본문의 배경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에서는 칼이나 활 같은 그런 것이 가장 전쟁에서 용하게 필요했을 것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이 반석, 바위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활 되신 하나님, 나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반석으로 쓰인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추르라는 단어는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나 위쪽은 이렇게 평평한 바위나 돌과 같은 절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쟁에서는 위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죠.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나 미사일에 노출되어 있지만은 고대 전쟁에서 볼 때 이 높은 위치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전쟁에서 이긴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독립기념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항상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항전에 대한 의지를,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 의지를 항상 거기에서 배우는 곳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 위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절벽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위는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서의 이 전쟁이 있었을 때 이곳에서 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AD 66년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모든 것을 다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한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이곳에 함락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짜다라고 하는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 잠궈버리는 것이죠. 최후의 항쟁을 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로마지만은 2년 넘게 이 작은 곳 하나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결국 로마는 어떻게 이것을 점령했냐면은 똑같은 위치에 토성을 2년 동안 쌓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성의 높이가 이 마짜다 높이와 똑같은 위치가 될 때까지 만들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로마가 이 마짜다로 들어가게 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란 것이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 있는 것들을 마짜다 위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쯤이면은 다 도달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밤에 모두가 다 자결해 버리게 됩니다. 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추르는 마짜다와 같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 요새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마짜다와 같은 절대 요새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본신은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무엘하 10장에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이 일전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아람이 패배하게 됨으로써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이스라엘로 급속하게 옮겨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전쟁의 승기를 잡은 뒤 다윗이 지은 시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서 승리를 눈앞에 경험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가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참 재밌는 표현이고 성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거나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은 종종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표현입니다.
다윗의 겸손은 3절과 4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스스로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왕의 이름을 연호하고 함성 지를 때에 그래, 이거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들 것인데, 다윗은 자신을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행보를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과 4절, 9절 많이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에 비슷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던 이 곡이죠. 이 시편 8편 또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의 겸손과 겸양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손을 가르쳐, 손가락을 가르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심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마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양을 먹으러 왔을 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미 훈련된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전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교만이라는 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올라오면요, 신기하게 인내가 사라지고 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감사하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과거 깨닫게 된 그 은혜의 경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힘을 얻고 겸손하고 더 인내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탄소라고 하는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열과 압력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이 나무 덩어리들, 이런 탄소 덩어리들은 석탄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더 엄청난 열이 가해지는 것이죠. 또 엄청난 열과 압력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가해지면은 이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열과 압력이 가해졌느냐에 따라서 썩은 나무가 되어 사라지거나 석탄이 되거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이 시간이 참 힘겹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정의 시간임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요셉, 그는 13년을 억울하게 노예로 옥살이를 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훈련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 헛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은 전쟁의 과정이 치열했음을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늘에 연기를 내시고 번개로 적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아 적을 무찔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 적을 무찔러 주세요. 우리로 지금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치열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계략들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니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 다윗이 새롭게 곡을 써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 비파를 부르고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노래는 새롭게 곡을 써서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매일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매일 같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밤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부르는 노래이며 감격의 노래입니다. 어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새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부르는 노래, 새 인생의 노래를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새로우시라는 단어와 새 노래의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되며 딸들이 궁중의 양식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동부의 버스 여행을 혼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광사를 통해서 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들 부부와 함께 이 조인을 해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점잖으신 분들이고 참 많은 이렇게 젊은 저에게도 그때 당시 참 어렸죠. 오래졌으니까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서 이 중에 한 분께서 잠시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면 동상을 보면은 이 설립자의 동상에 한쪽에 이 발이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가이드 선생님께서 설립자의 동상의 발을 만지면은 후대에 하버드 가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것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어 올라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저보고 막 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이 잘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후손 잘 되는 것 큰 복입니다. 그 복의 비결이 오늘 시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곡간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식량이 풍성해지고 들에는 양들로 가득합니다. 소들이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복 또한 받음을 말합니다. 전쟁이 그치게 되고 슬픔이 사라지고 평강이 옵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린다고 합니까?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에게 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바로 우리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 받는 비결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지략과 계략도 뛰어나고 어진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그림자이고 헛것이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노래, 내 것으로, 나의 지략으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에 자손 만대에 걸쳐서 수많은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다윗의 삶처럼 우리 땅 그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하루에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또한 우리 세상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새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